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6월 24일, 이제 수요일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의 기초는 무엇인가, 나의 기초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장 이제 앞에서 나왔었던 그 고린도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막 은사를 자랑하고, 그 다음 13장에서 이제 그 가운데서 사랑이 없으면 근데 그게 얼마나 허탄한 것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수많은 이제 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진단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이제 그런 걸 봤었죠. 한 어떤 그 이제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빼먹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철근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보았는데, 이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가구를 어떤 걸 쓸지, 가구를 어떤 걸 들여다 놓을지, 벽지를 어떤 걸 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죠. 왜요? 눈에 보여지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해요. 벽지도 바꿀 수 있고요. 가구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넣어야 될 철근을 넣지 않는 건요. 대체가 불가능해요. 이건요. 그냥 모든 것을 가장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그 안에 철근이에요. 어, 참,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보면 종종 그 철근을 넣을 때, 막 이렇게 저걸 저렇게 왜 방치하지 싶어서 녹이 쓴 철근들도 보는데요. 그 철근은 녹이 슬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 시멘트를만, 그 제대로 시공을 해서 시멘트만 부으면 그 역할을 다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기초라는 건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진단이 뭐였냐면요.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고 부활을 별로 믿지도 않고, 심지어 그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자꾸 나눠요. 그래서 야, 이씨, 이거 껍데기뿐인 거, 이거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그 부활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게 또 아니거든요. 육체를 입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기독교의 부활은요, 별로 이렇게 매력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방탕한 삶이나 그들이 그 이원론적인 그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막 착각해서 이미 막 부활을 이미 입은 사람들처럼 하는 이런 헛된 착각들에 대해서 바울은 진단을 내리는데, 그 진단이 뭐냐면 마치 철근이 빠졌다라는 거였었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그 철근이 빠졌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너희의 신앙의 기초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건물이 야, 저렇게까지 높이 올려도 돼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아파트 같은 거 지은 거 보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건축하고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면 설명할 거예요. 두 가지 원리 때문에 되는데, 하나는 정교하게 잘 짜여진 구조고, 두 번째는 그 구조를 받쳐주는 기초가 되는 철근들. 저 기초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 위에다가 저는 예전에 진짜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를 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건물을 지는데 그 건물 위에다가 수많은 무거운 것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특히 베란다 같은 거 보면 베란다 밑이 뭐가 받쳐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막 저기다 저렇게 무거운 것들을 다 올려놔도 건물이 저걸 어떻게 지지하고 저게 어떻게 안 무너지지? 저기다 저렇게 써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요. 뭐요? 그 건물 속에 들어있는 그 기초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는지 말입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만약에 건물로 비유를 한다면요. 그들은 지금 막 균열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들의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가구나 벽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초의 문제라는 것을 바울이 느껴요. 그래서 이 앞서 썼던 수많은 조언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요? 그 앞에 있는 조언들은요, 마치 가구 얘기 같은 거거든요. 은사 얘기는 다 가구 같은 얘기예요. 벽지 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은사야, 좀 순서대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고린도 교인들의 병증은요, 이렇게 벽지 바꾸고 가구 바꿔 갖고 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애초에 그들은 신앙의 기초가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드디어 글을 끝맺는 이 시점에서 여태까지 했던 말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장 깊은 기초로 들어가서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무엇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들 때에, 그리고 그들의 평소의 언어들을 생각해보면 저 사람의 기초가 무엇인가라는 게 티가 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의 기초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에서 14장의 은사, 사랑, 방언.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태까지 나누었지만 15장에는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너는 그 무엇 위에 서 있냐? 너의 기초는 무엇이냐? 라는 걸 지금 오늘 이제 15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의 고향도 아니고, 나의 성품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옳음도 아니고, 내가 나한테 원래 없던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하여져서 받은 복음이 삶의 기초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기초, 철근, 뿌리, 기둥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뭐예요? 이건 내가 타고난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것, 내가 무엇 구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받은 복음을 또다시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이 그 복음을 받았듯이 자신들도 그 복음을 받았어요. 나는 이 복음, 받은 복음의 기초에서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받은 복음에 의하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교 사상과 유교 문화와 무속 문화거든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무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영적이라는 헛소리를 앞에다 붙이면서 영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데 성경엔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의 기초를 둔 게 아니라 자신의 느낌의 기초를 둔 거거든요. 혹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문화의 기초를 둔 거예요. 유교나 또는 무속적인 문화의 기초를 둔 것들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전하여 주는 것은요, 그 시대의 문화나 바울이 선택한 어떤 것도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환받은 바로 그 복음의 기초를 둔 것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바울이 이 앞에서 14, 13장, 12장 이런 데서 얘기할 때 바울이 그걸 자꾸 나누자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전하는 복음이고 이건 근데 내 생각이야. 이런 걸 나눈다고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아요. 혜영아, 이거 복음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등기로 안혜영 하고 복음을 붙이지 않는다고요. 어느 날 이렇게 불러내세요. 혜영아, 잠깐 나와봐. 하고 새벽에 부르셔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맛보게 하세요. 그러면 이걸 맛본 사람이, 야, 나는 이런 경험했어. 하고 가서 자랑해야지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이를 전하라. 라고 그것을 나에게 받게 하신 분은 거기에 무엇을 부여했다는 걸 알게 돼요? 책임을 부여했다는 걸 알게 돼요. 너 이거 이제 아무도 못 받고 이거 본 사람 너밖에 지금은 없지만 이걸 전해야 될 책임이 너한테 있는 거야 라는 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라고요. 바울은 그래서 이걸 전할 때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 이해하게 꾸미는 데에 애를 쓰지 아니고요.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만 애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것까지는요, 바울이 신경을 안 써요. 그냥요.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게 자신의 책임이었으니까.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받고 변화되어졌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창작물이 아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써주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는 복음도 똑같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복음을 한 입 찍어 먹어봤는데 포도주 같이 아 이거 너무 독한데 이거 물 좀 타야겠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거 못 받아들여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오더를 냈는데 간호사가 이거 너무 좀 약이 센데 이런 생각하지 않죠. 책임도 그분에게 있고 간호사의 책임은요. 그걸 있는 그대로 수행할 책임이지 그 원래의 것을 바꾸는 것은요. 심각한 그쵸 월권이요. 우리는 그 복음을
간호사처럼 의사가 오더를 냈으면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이 저 사람한테 어떤 효과를 미칠까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바울이 지금 계속 의도적으로 쓰는 단어가 뭔지 알겠죠? 받은 거라는 거. 계속 반복해요. 1절에서도 받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간호사처럼 하나님의 오더를 받은 걸 난 너희한테 전한 거야. 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 바울의 책임은 뭐예요? 그걸 온전히 전할 책임이지. 이게 지금,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뭐를 해요? 오더를 바꾼다는 거죠. 야, 부활은 그거 그렇게 그런 거 아니야. 야, 부활 이렇게 말이 되냐? 무슨 육체를 다시 입어? 라고 그들은 전해야 될 책임도 제대로 하지 않지만 오더를 바꾼다는 거죠. 복음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사상적인 그럴듯한 가구들과 그럴듯한 벽지들이 얼마나 사상 누각인지, 얼마나 모래 위에 쌓은 성인지, 네 생각 위에 쌓은 성인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하지도 않은 말 위에다가 너희들이 쌓은 신앙이니까. 내가 전하여 준 대로 행동한 게 하나도 없잖아. 네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네가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지라는 겁니다. 우체부 아저씨들을 보세요. 뭐 카드 전달하는 배송원들 보세요. 그들이 누가 우편물을 뜯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걱정을 해요. 이름만 보고 정확히 그 사람한테 전하는 것만, 최대한 빠르게 그 사람에게 그걸 정확히 전달하는 것만 신경을 쓰지, 누가 우편물을 신경 쓰냐고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받은 책임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도가 안 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전하지 않은 책임이 내게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일단 1차적으로요. 근데 전하지 않은 건 내 책임이에요. 전하지 않는 건. 그래서 보면은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 이제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냥 이렇게 네 개의 단어로 정리를 할 건데 그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다시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 복음을 이렇게 네 가지 그림으로 압축해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복음이 숨겨져 있냐면요.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복음 안에, 내용 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효력이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하여 라고 돼 있어요. 그가 모든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청한 적은 없는데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마치 야 여기서 이거 먹고 와 라고 결제하신 것처럼 죄의 값을 먼저 결제하셨다고요. 그분의 죽음이 두 번째, 그분은 장사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죽음과 같이 그분은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어떤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맨날 부활 얘기를 하면서 아유 야 그냥 잠깐 기절했던 거지 혹은 시체를 누가 훔쳐갔나 보지 이런 말장난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번째 복음의 다리에다 이렇게 놓아요. 뭐라고요? 그는 장사가 되셨어. 확실히 죽음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입으셨어. 세 번째, 그런데 살아나셨어. 어떻게요? 둘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고요. 살아나셨다는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길거리에 가다가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즉흥 연주한 즉흥 이 복음이라는 게 즉흥적으로 연주된 그 노래가 아니라 잘 짜여진 교향곡 같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약했었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렇죠.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드디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고 나서야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 다음 또 요나서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요나라고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선지자를 얘를 왜 불러가지고 이런 일을 왜 하시나 봤더니 주님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이셨다.
이게 저희와 그 바울 시대 때 가장 큰 차이예요. 바울 시대 때는요, 그걸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증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요, 나 봤어 하고 어디 가서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무엇이 함께 동반되어져요? 나의 명예와 운명이 거기에 동반되어져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뭘 증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뺑소니라도 뭘 하나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이제 그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증명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에서 엄청 돈이 많고 로펌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나를 도리어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반대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나는 본 걸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거 말하는 데다가. 나는 그냥 말만 하려고 왔는데. 네가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게바와 열두 제자와 그 다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시 게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저는 이 지점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못 믿겠으면 나 말고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 그냥 가서 물어봐 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과 그 사람이 본 것. 그래. 내가 헛걸 봤다고 네가 그렇게 믿고 싶으면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싶으면은, 나 말고 지금 아직 많아. 가서 물어봐.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나서, 맨 나중에 자신을, 이 복음을 맛본, 그 부활을 맛본.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부정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바울은 그 부활의 주 때문에 변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자신이 부활을 맛보면서 3일 동안 눈이 먼 채로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요해요. 내가 지금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따라가고 있는 나를 왜 나를 박해하냐고 부르시며 그 나를 사도로 부르시는 저 신이 인간적인 논리로는 뭐 하나 말이 되는 게 없으니까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니, 자격이 없는 게 뭐야? 가장 큰 죄인인 나를 그리고 그 심지어 그 나를 사도로 부르신다는 게 우리가 누가 그렇게 해요. 그쵸? 그래서 그 자신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좀 애기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사나 막, 애기가 나왔는데, 애기가 요만은 해야 되는데, 너무 쬐끄맣고, 눈도 막 꺼풀이 다 덮여 있어가지고, 눈을 당장 뜰 것 같지도 않아서, 아유, 얘 나오면 죽을 것 같은 애기라고 자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을 때의 당시를. 나는 그때 복음을 받을 만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때 나한테 복음을 주셨는데 마치 나는 엄마 뱃속에서 아직 나오려면 아직도 먼 나올 때도 아닌데 엄마 뱃속에서 덜컥 나와버린 아기 같은 게 나였어. 나는 복음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복음을 박해했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던 나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나는 내가 진짜 사사나 같아 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어디에도 바울의 책임이 없어요. 잘 보세요. 바울은요,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죠. 그래서 보면 좀 더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겸손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 외국에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선교사님들이랑 종종 얘기하다가 너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밥 먹었어? 하면 이제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죠? 문화적으로 그쵸?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하는 게 상대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럽의 문화에서는 그것보다 정직이 더 중요해요. 내가 궁금한 건 사실이니까 상대방이 궁금한 게 사실인데 나는 자꾸 저 사람을 위한다고 거짓을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또 미덕이라고 말을 하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명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명예의 기초는요 사실은 사실에 기반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런 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유교적인 미덕으로서의 표현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요 바울은요, 그냥 정말 다 사실이에요. 예. 진짜 나는, 어, 정말 칠색동이 같은 존재고, 진짜 나는 그때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진짜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근데 그런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상하니? 라고, 자신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전하죠.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고린도 나중에 후서에 보면 그러니까 성도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이 바울의 그런 사도권을 맨날 공격하잖아요. 야 네가 무슨 사도야 이씨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그 사도권을 보호하려면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나의 자격이 없음을 설명해요. 그래서요. 나는 알아. 니들이 무시할 만한 요소가 많다는 거. 난 진짜 자격이 없어.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도가 됐어. 내가 했다라는 언어가 없어요. 바울은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런 나로 만드셨어. 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되도록 만드셨는데 그 은혜, 그 원천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은혜가 나한테 작용을 해서 그 은혜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고 마치 약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열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 은혜라는 약이 나한테 제대로 작동을 해서 내가 뭐더 많은 사도들보다 지금은 수고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박해하던 가장 크게 박해하던 존재가 가장 크게 수고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가장 하나님의 말을 징그럽게 안 듣던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가 가장 하나님의 역사인 부활을 설명해내는 선지자로 탈바꿈 되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요나는 나는 부활을 증언할 거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냥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요나는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요나를 사용해 드십니다. 그래, 요나 얘기 봤지? 그게 바로 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일이었단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라. 예, 이제 요 얘기 하나만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킨스키 기법이라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요, 이게 어쨌든 흙으로 하는 일이라서 이렇게 그 금이 잘 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간 금이 원래 금이 가면 도예가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시 치대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들죠. 근데 킨스키 기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금이 간 부분에다가 오히려 금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지만 그 간 금의 자리를요, 오히려 가장 귀한 재료를 그 자리에다 채워넣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돋보이게 만드는 기법을 킨스키 기법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보면은 이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박해하던 자였지 하고 자신의 근간걸 다 드러내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허접한 놈이었는지, 내가 심지어 부름받을 때에는 완벽하게 작용이 없었을 때라는 것까지.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음의 금은가루를 막 나한테 부어 놓으셔서 나를 이렇게 나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만 전해도요, 이렇게 멋있어요. 근데 저 금간 걸 가리겠다고 저기다 뭘 자꾸 덧대고 나는 부활이 싫어라고 그지 막 그 면을 돌리고 어디를 이렇게 해보면요, 복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애초에 디자인하셨다라는 거, 저기에다가 그러니까 그 금가루를 채워 넣을 때 드디어 이게 그저 같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수치를 간증으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금이 수치인 것 같았거든요, 다. 난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건 감추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출 일이 아니라 그게 제일 드러낼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인물 한 명 있죠.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 그렇죠. 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살인한 욕구, 남을 이용해 먹는 욕구, 심지어 음란하고 간음하고 남의 여자를 빼앗는 그 더러운 성품을 하나님은 시로 지어서 심지어 성경에까지 넣으셨어요. 그렇게 다윗의 수치를요, 하나님은 간증으로 사용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은 그거였었어요. 바울이 드디어 15장에 와서 글을 정리를 할 줄 알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데로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새로 펼쳐요. 뭐라고요? 야, 여태까지 얘기한 건 다 벽지나 사실은 가구 얘기였어. 근데 오늘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글을 정리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근데 너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니?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신 것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두 번째, 그분은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그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증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본 거잖아요, 본 거. 어제 혜영 집사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 갔다가 오면서 경부고속도로 들어오면서 한 7대, 8대가 추돌 사고 난 걸 가까이서 처음 봤거든요. 교통사고 난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별로요? 제가 늦게 갔나? 제가 바로 좀 앞에서 8대인가가 차가 찌그러지고 막 사람들이 목 잡고 나오고 그 교통사고 현장을 제가 그렇게 가까이 본 게 제가 어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가까이서 못 봤는데, 그쵸? 자, 증인이라는 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걸 마주하고, 이제 누군가가 만약에 그걸 법정에서 증언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의 명예가 거기에 함께 같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그래서 그 지점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딱 이 그림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면 수치의 기품을 드러내고 너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야, 이렇게 금간 걸 어떻겠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장 큰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고난을 유익이 되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사명이 되게 만드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손길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벽지를 고민하고 가구를 고민하며 내가 누구 파인지, 저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은사가 큰지 내 은사가 큰지, 머리에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라는 것을 고민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의 지금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의 기초를 죄다 버리고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에 의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믿던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에 의하여 생각하고 그 복음에 의하여 자신의 깊은 수치들을 드러내며 그 깊은 수치의 자리에 은혜로 금가루를 채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수치는 창피함과 가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